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선정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무엇을 다짐하고 무엇을 살아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또 모아드리는 예물이 이 땅에서 주의 사랑, 주의 평화, 주의 위로, 주의 회복 위하여 잘 사용되도록 우리 모두도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다 보면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기다리며 애써야 하는가? 아니면 이제는 그만 포기해야 하는가? 하는 그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결정을 하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더구나 자기 인생에서 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는 뜻은 떠나지 않고 내 마음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죠. 그 세 사람 다 나름의 각각의 아픔과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있습니다. 그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는데 한 여종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 나름의 아픔이 있고 그들의 어떤 선택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래서 누군가에겐 상처를 주고 있지만 그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앞으로 세 주에 걸쳐서 이 세 사람의 각각의 입장, 각각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사레의 이야기입니다.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싶어서 한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이 일의 결과를 알고 있죠. 결과를 알고 있으니 그냥 쉽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사레가 믿음이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선택하고 행동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실제로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사레와 그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처음 들은 건 하란에서 출발할 때였습니다. 12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후손이 아주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의 후손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렇게 출발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살이었습니다.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65살이었습니다. 지금과 그 나이가 조금 다르다 해도 65살이면 아마 사례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하시면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뭔가 분명히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렸으므로 그들은 새롭게 믿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 12장을 좀 더 읽어보면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어쩌면 거의 사그라들었던 기대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젠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겠구나라고 했던 기다림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본문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에게 준 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그래요. 10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레의 나이는 75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젊은 나이도 아닙니다. 이제 꽤 나이가 들어서 이미 10년 전에도 거의 포기했었는데 말씀하셨으므로 새로운 기대를 가졌었는데 또 10년이 흘러가서 75살, 남편은 85살이 된 것입니다. 실은 그러고 나서도 그 이삭을 낳을 때 사레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90세예요. 90세.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75세에서도 또 15년 후에나 이삭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하란에서 출발한 걸로 따지면 25년 후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기다립니까, 인간이? 근데 어쨌건 뭐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고 때는 뭐 하나님께 달렸다 이렇게 말하니 뭔가 좀 부족해 보이긴 하는 거죠. 과연 지금 이 사례가 하고 있는 건 정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 어쩌면 지금 사례가 자기 남편에게 자기의 종을 주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아기를 낳자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자기 나름의 방식일 수도 있거든요. 뭐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사례의 의도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함께 하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것도 나름의 믿음인 것이죠. 뭘 보고 할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씨가 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할 때 항상 조금 모호하셨어요. 초반에. 그 앞에 15장 3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서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엘리에셀 그 내 종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 사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례가 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짚어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어쩌면 사례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 당시에는 그 소위 말해서 본처가 아기가 없을 때 그 종이나 다른 를 저기 자기 남편한테 넣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자기 아이가 되고 이런 풍습이 있었던 때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례가 화를 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과 동침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랬더니 여주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하갈이. 그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따지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품에 뒀는데 그가 지금 임신하려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이게 옳아서가 아니라 어쨌건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사례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어떤 거냐 하면 이 말씀만을 두고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내가 모욕받으니 이건 하나님께서 볼 때 당신 잘못이라 생각하겠냐 내 잘못이라 생각하겠냐라고 지금 여인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의 의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어쩌면 이해하고자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 사례의 믿음을 아주 건강한 믿음 또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따라야 할 믿음이라고 말하긴 좀 어렵죠. 분명히 사례가 범한 실수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고
그 본문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실수들을 잘 읽어보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2절 앞부분을 다시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저 동사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아니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오류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식별하는 오류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와 관계없이 어쨌건 하나님의 때는 그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렇게 단정짓고 있다고 하는 거죠. 대부분 그 때에 대한 시점에 대한 오류는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의 조급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그 시점을 결정한다는 것은 기다림과 관계된 그것이 자꾸 흔들리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죠.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까? 라고 그들이 뭔가 이제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뭔가 떠나갈 것 같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달려있으니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오늘을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참 많이 어렵죠.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 얘기 나눈 것처럼 계속 이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이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포기라는 단어를 실패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럴 수 있죠.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20km쯤 뛰고 난 다음에 포기했다. 그것은 어쨌건 뭐 실패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의 포기는 시각을 달리 보면 새 길을 찾아가는 출발점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은 항상 이 길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 길을 가다 멈추는 건 내 인생이 포기된 거야, 실패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어쩌면 더 건강하게 포기하는 것이 진짜 내가 가야 할, 잘 갈 수 있는, 가면서 좋아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도 지지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출발점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멈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건 이런 거와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너무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결과에만 꽂혀 있지 않은가? 결과에만 꽂혀 있다는 건 오늘이 희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에 내가 피폐해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아니지 않은가라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은 아직도 내가 충분히 더 애쓰며 가봐야 하는구나라고 고민하는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어떤 거겠어요? 자기가 지금 이 오늘의 과정에 충실하고 있다면, 충실하고 있는 이 오늘의 과정이 나에게 힘들지만 여전히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건강한 설렘 같은 것을 주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오늘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은 계속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진지하게 그쪽을 향하여 보고, 오늘 내가 하루하루 피폐해지고 있다면, 점점 망가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있다면 이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물론 어떤 경우는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까지구나 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막 하고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하지만 그때라도 그렇게 해야 내가 새롭게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해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사례가 범하고 있는 이 조급함, 분명히 때를 식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조급함,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건 조급한 건데 이런 것을 사례의 열등감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만 이건 열등감이랑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사례는 굉장히 큰 가문의 정말 안주인이었고 나름대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도 기꺼이 그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열등감이라기보단 그냥 부재의 문제인 것이죠. 자기가 그 당시 그 시대에서 볼 때 아들이 없다는 사실, 그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했죠. 우선 그 가문을 계승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
대부분 노후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켜서 그것은 사회적인 불안 요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여인은 위축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위축돼 있을 수 있죠. 어떤 사건 때문에 여러 자기의 인생 중에서 어떤 부재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이 위축돼 있다는 것은 열등감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신경이 쓰이고 뭔가 걸려 있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 이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내게 부재일 때 사람들은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좀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어떤 분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런 토로를 했어요.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되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내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울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재는 여러 부재가 있어요. 어떤 장애를 갖고 있어요. 장애를 갖고 있는 게 부끄러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끄러워질 수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다가도 그것이 확 위축으로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대부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건 악한 거예요. 나는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당연한 것이 없다고 보일 때, 사실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지만 그때 나의 당연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저 상대방을 위축시킬 수 있어요. 단순하게 하면 넌 그게 없잖아 라는 식으로. 여러분, 그것은 다시 말하지만 의도와 관계없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누가 갖지 못하고 있을 때 그와의 어떤 속에서는 그걸 갖다 숨기고 그래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잘 배려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위축됩니다. 위축되지 않아야 되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뭔가 부재하고 있을 때 그 부재가 생각하면 좀 아쉽다 하다가도 내 주변에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이유로건 어떤 의도로건 나를 공격할 때 우리는 확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건 위축되는 사람의 책임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는 내가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주를 한 대상은 가진 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 아픈 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공격했고 그들을 더 궁지 속에 몰아넣었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저주하셨어요. 그 의미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깊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사례가 범한 오류는 그런 때를 바르게 식별하지 못하는 오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선택하는 그것도 이제 조급함 때문에 나온 부분이 있지만 선택에 있어서 오류들이 있었어요. 그 2절 뒷부분은 이렇게 말하죠.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를 얻을까 한다라고 선택하고 있어요. 자기가 먼저 시점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다음엔 조급했고 그러니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살펴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살피지 못해요. 또 상황이 발생한 후에도 사례는 실수들을 범하지요. 먼저 뭘 살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진지하게 살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이 그의 아내인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를 사실 깊이 고민하고 살폈어야 됐고 살폈으면 자기가 느낄 수 있는 힌트들도 사실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잖아요. 성경이 예를 들어서 뭐 다윗을 중심으로 쓰고 있다고 해가지고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조연인 건 아니거든요. 그 책의 관점이 그랬을 뿐이지 다윗의 조연처럼 뭐 주변인처럼 나오는 그 한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땐 다 그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사례 나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고민했어야 됐어요. 사실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애굽 왕이 데리고 가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크게 이루겠다고 하시는 약속은 내 인생에는 어떤 의미인가를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고민하지 못했어요. 살펴볼 여유가 조급함 때문에 없었다는 것이죠. 또 살피지 못한 게 뭐예요? 자기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갈이 나중에 임신하고 난 다음에 사례를 뭐 함부로 대하고 멸시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어떤 상태였음을 의미해요. 막상 그렇게 됐을 때 사례가 그것을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실 뭐 평화롭기가 쉽지도 않고 자기가 먼저 제안했지만 제안해가지고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뭐 남편이 그걸 들은 것도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할 땐 또 어떤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제안하고 그렇게 진행됐고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그 자체 때문에 이미 고통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빨리 해결하려다가 어쨌건 지금 자기가 처한 이 묘한 수치감 같은 것, 묘한 부끄러움 같은 것을 회피하려다가 자기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가는 생각해 볼 여력조차 없었어요. 또 있어. 뭐예요? 그 상대의 하갈의 인간성, 됨됨이를 살펴보지 못해요. 우리의 조급함은 아주 자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얘기는 내가 바라는 대로 보는 거예요. 이 상황은 이렇게 되겠지라고 조급함은 쉽게 단정합니다. 다 잘 될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의 이 지금 어려움, 불안, 고통, 두려움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겠지. 정말 될 거야. 근데 사실 얼마나 많이 안 그렇게 됩니까? 나중에 사례가 내가 하갈한테 속았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갈은 난 당신을 한 번도 속인 적이 없는데요. 그냥 당신이 나를 선택했는데요.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고 우리 인생엔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상황이 벌어졌어요.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사례는 또 실수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사례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랬더니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공격해요. 책임 전가. 책임 전가는 항상 유 메시지로 나타납니다. 네가 이랬고 네가 이래서 이런 거고 그래서 네 책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방어합니다. 유 메시지를 들으면서 맞아 그러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 메시지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또 자기의 어떤 것을 자꾸 떠오르게 하고 방어하게 하고 거꾸로 공격하게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례와 아브라함은 같이 풀어가야 할 문제거든요. 이제 이 상황은 이미 벌어졌다면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잘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데 사례는 분노했어요. 평화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임 전가해요. 유 메시지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사례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해서 평화로워지겠어요? 아니,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책임 전가는 나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잘못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네 잘못이 큰 거야. 이건 다 그래서 네가 책임을 져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평화로워지는 법은 여러분 없어요. 또 있어요.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해요. 당신의 종 당신이 마음대로 해도 되니 마음대로 하시오 그랬더니 사라가 이제는 하갈을 학대해요. 하갈이 사라를 멸시한 것은 교묘한 방법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는 것은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왜? 힘이 있거든. 많은 경우 이 세상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죠. 자기의 분노를, 사실 이건 분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상처잖아요. 그 상처를 표출하는 방식이 자기의 힘을 사용해서 할 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복수거든요. 힘으로 하는 복수. 빨리 결과가 나타납니다. 통쾌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자기의 분노나 상처는 없어지지 않아요. 통쾌한데, 시원한데, 거봐 넌 죽었어 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 나 혼자 돌이켜보면 내 상처는 그대로 있어요. 때론 더 깊어질 때도 있어요. 평화로워지지 않아요. 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례는 지금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아휴, 목사님은 그런 거 다 살피십니까? 이럴 수 있어요. 이걸 사람마다 그 상황이 다 다른데, 다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말했던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하지만 이걸 다 살펴가지고 딱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몇이나 되겠어요. 그럼 뭐 다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게? 아니 문제가 있어도 다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게? 안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이 당시에
하갈의 살해의 수준이야. 이것도 믿음이라 한다면 그냥 이게 또 이 순간의 살해의 믿음이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살해가 뭐 우리가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하갈이 다 이런 실수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졌습니까? 망가지지 않아요.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참 많이 부족하고 야 이렇게 엉터리라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망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속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살해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니라고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믿음은 결국 이렇게 과정이야. 지금 사례가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참 하나하나 따져보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 근데 봐라, 나중에 가면 그가 또 믿음의 어머니처럼 돼가고 있는 지금 과정이거든.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믿음은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하게 하고 있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함. 그분은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며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맹세한 거야, 누구도 이 계획을 깨뜨릴 수 없어, 참여할 수는 있어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 말도 웃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미쁘시다는 게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실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언제? 이삭 낳고 아니면 이삭 갖고 그때쯤 돼서 아 그렇구나 경험하고 나니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의 믿음 갖고 뭐하고 실패했을 때 도망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실패했습니다. 전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게요? 그래 그게 지금의 네 믿음이야. 분명히 많이 문제가 많지. 네가 그런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과정에 있어. 내 앞을 떠나면 안 돼. 그렇다고. 여기가 네 인생의 결론이 아니거든. 네 믿음의 끝도 아니거든. 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삶을, 어떤 기대를,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틀림없이 선택의 시점들이 있을 거고 그 선택의 시점에서 여러 실수들을 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실수를 우리는 하며 삽니다. 근데 실수를 통해서 사람들은 성장합니다. 실수를 통해서 겸손해지고요. 실수를 통해서 나중에 가면 그 바로 실수의 자리들이 큰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사례를 평가하면 안 돼요. 사례가 그 삶의 마지막 자리에 갔을 때 이 시점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시점을 보며 그는 답답하고 한심하게만 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저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드셨고 다행스럽게 내가 하나님 손을 놓치지 않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요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뭔가 선택하고 그래야 될 때 어떤 것이 중요한 그 기준이 되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해도 우리는 틀릴 수 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삐뚤빼뚤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큰 방향은 하나님께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거든요.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변에서 그다지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걸 보면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보다도 훨씬 작은, 어쩌면 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을 가지고 네 믿음이 크네 작네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믿음이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헤매도 믿음이라 믿고 싶어서 또 감사합니다. 헤매고 틀렸구나라고 한 다음에도 다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는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참 많은 선택들을 하고 그 선택에 많은 것들은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 고집함으로 우리의 삶의 큰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